샬롬. 9월 1일이에요. 오늘 9월의 첫날입니다. 오늘 첫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주님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을 향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귀하고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니 우리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찬양을 받아주시며 주님의 은총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경험하며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선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향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그 일,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든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처음부터 함께 할까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그 일,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하나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시는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죽은 자를 일으키시네. 그 일이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심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 일이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감사합니다. 주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고백하며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들려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며 살아내는 우리의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실 줄 믿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집의 일조의 예물로, 또한 감사의 예물로, 또한 선교의 예물로, 또한 주정주일 예물로, 또한 여러가지 목적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책임지심과 함께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채우심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명 한 명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 주님께서 절대 놓지 마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걸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모든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수시가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전도하고 기도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네, 9월 한 달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9월 한 달의 주제는 주님 안에 거하는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 주제를 가지고 또 설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9월이 되기를 힘써주시면 좋겠어요. 수요일 창세기 강의 24번째 계속해서 이어지고요. 이름 찬양팀 연습 동일하게 다음 주에도 이 찬양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연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인스타 여러분 계속 보고 계시죠? 인스타 한 번씩 봐주시고 업데이트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저는 이번 주 부를 찬양을 좀 올려서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와 함께 이번 달 주제와 함께 이렇게 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유튜브 여러분 조회수가 이번 주 조회수가 9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봤다는 소리지. 9. 왜 그냥 내가 3번 봤거든. 제가 3번 보면 3이 올라가요. 이렇게 중복으로 이렇게 표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한 번씩 고 유튜브 이렇게 한 번씩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읽기에 여러분 동참해주고 계십니까? 성경 읽기에 동참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부터 사무엘하 21장 이렇게 또 쭉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면 4개월에 일독합니다. 4개월에 일독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독하신 분께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성경 안 읽으면 성경 공부를 리딩 지저스 이런 성경 통독으로 할지도 몰라요. 제가 요즘 리딩 지저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너무 좋아서 또 그것도 나중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배 기도회원 9월인데 아직까지 아무도 신청을 안 하셔서 이렇게 헌금 기도 혹은 예배 기도 이렇게 누가 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 우리 찬양 끝나고 다 내려가면 누가 여기서 예배 기도 탁 해주고 제 설교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참 좋겠다 이런 생각. 그래서 강제로 확 시킬까 이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순대로 시킬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러니까 사모님도 예외가 아닌 누구든 다 고관분도 예외가 아닌 우리 다우리도 예외가 아닌 모든 친구들이 다 기도할 수 있도록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1초 기도해도 괜찮아요. 은혜예요. 여러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은혜잖아요. 어디 다른 교회를 막 서로 기도 안 시켜줘서 난리인데 기도 안 하려고 난리네.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다음 주부터 제가 한번 이렇게 이름을 써놓으려고 주보에다 막 써놓으려고 생각 중이니까 주보 잘 확인하시고 기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토스트예요. 토스트 일삭토스트 이렇게 주문했거든요. 여러분 간단하게 맛있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방전도 다음 주일 오후부터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조금이라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다시금
날이 많이 시원해졌죠. 진짜 감사하게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옷차림으로 가볍게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지가 나왔어요. 우리 복음을 전하면서 저희 교회에게 전도지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라벨지만 저희 교회 라벨지만 붙여서 이렇게 나가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라벨 작업하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면 함께 감사하겠고 10월 6일 주일부터 성경 공부반 개설하거든요. 예. 뭐 저희가 뭐 신청 뭐 따로 받을 이유가 없더라고요. 전교인 함께합니다. 뭐 이렇게 다 같이 함께하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성경 공부반 뭘 할 건지는 9월 마지막 주에 오픈하고 여러분 미리 학습해오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231면에 있습니다.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동독하도록 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이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아멘. 저는 정치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도 그렇게 막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제 친구도 뭐 여기 그 일곡동 구의원 막 이렇게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제가 그 정치인에게 전화 딱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언제 전화했냐면 몇 달 전에 여기 앞에 이렇게 민주노총이 막 이렇게 집회할 때 전화 딱 한 번 했습니다. 무슨 이유로 전화했냐면 바로 옆에가 학교다. 초등학교, 중학교가 바로 옆에 붙어있다. 민주노총이 집회하고 정식적으로 이렇게 신청해서 하는 거 참 좋다. 근데 아이들의 학습권도 보장해달라. 너무 시끄럽다. 그렇게 방송 빵빵 울려대고 그 학교 학업 시간에 그렇게 하면 하다못해 스피커를 학교로 향하고 있다. 학교를 향하지 말고 반대로 돌려달라. 이렇게 제가 했죠. 그런데 예, 그게 들어졌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좀 이따 가니까 없어졌더라고요. 감사하죠. 그럼 예, 여러분 뭐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뭐 그 친구도 되게 예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했고요. 전대 나왔는데 되게 잘했고 막 이런 친구 그런 친구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뭐예요? 판사, 검사 출신들 되게 많잖아요. 하다못해 의사, 판사, 검사 난다 긴다 하시는 분들이잖아.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데 왜 항상 나라가 힘들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고 네. 뭐 어떤 말 소위 막 요즘 막 이런 말 나오고 독도랑 팔아먹었다 막 이런 말 나오고 외국 사람 100억 100 얼마? 몇백억 이렇게 외국 빚 부채 탕감해주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돌아보다 이런 말 하고 이런 왜 그럴까 그렇게 그 좀 가슴이 아파요. 진짜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잖아. 남다 긴다 했던 사람들이잖아. 오늘 남유다도 마찬가지. 남유다 이 얘기 하려고 그냥 그렇게 서로 한 거고요. 남유다도 마찬가지. 남유다가 멸망했잖아요. 지금 다니엘서에 기록됐을 때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1차 포로로 끌려가는 내용에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 이 남유다에도 엄청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천재 수재들이 가득했다. 근데 그들이 나라의 멸망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자, 신은 강자로 바벨론이 막 떠오르고 있어요. 이 당시 최고의 강자는 어디였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국 이집트였어요. 이집트가 최고의 강국이었고 신은 강국으로 바벨론 노래도 나오잖아요. 바벨론 다들 이북을 비고 엄마 거기 바벨론 노래 모르는구나. 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실제로 존재한 나라입니다. 애국도 실제로 존재한 나라예요.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실제 존재한 나라. 바벨론, 이집트 뭐 이렇게 바벨론이 신은 강자로 떠오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당시에 또 소국가이지만 엄청나게 강국이었던 아시리아였습니다.
우리 사회 시간에 뭐 세계사 시간에 배운 아시리아, 이게 성경에서 나온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이 아수르를 침략하고 아수르를 뭉개버려요. 아수르를 바벨론이 없어요. 아시리아의 역사가 짧잖아요. 망하게 한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이 이렇게 막 떠오르니까 이집트, 애굽이 생각하기를 저것들 봐라. 지금 초창기에 밟아놔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강대국이 이 당시 애굽이었잖아요. 자, 아수르하고 전쟁을 치르고, 애굽의 생각이 이런 거예요. 아수르하고 전쟁을 치르고 이것들이 많이 약해졌을 것이다. 군사력도 많이 약해졌을 것이고 피로도 많이 누적됐을 것이고, 지금 저것들에게 우리가 딱 공격하면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 이런 생각으로 애굽이 군사를 이끌어서 갑니다. 갈그미스로 가가지고 전투를 해요. 그게 엄청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 여기에서 우리 인터넷에서 처음 나와요. 이 갈그미스 전투가 엄청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가 애굽과 바벨론의 전투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생각대로 애굽이 이겼을까요? 아니요. 대패합니다. 완전 참패합니다. 완전 참패해요. 애굽은 또 든든한 백이 있었어요. 남유다가 우리가 갈그미스로 가서 전투를 하면 남유다가 뒤 후방에서 지원해주기로 약속이 돼 있었어요. 우방이니까 서로. 그래서 그것도 믿고 이렇게 딱 침략을 하죠. 침공을 했는데 엄청나게 대패를 하고 도망갑니다. 도망간 이유가 첫 번째 이거예요. 빨리 도망가서 우리나라 방비해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지금 애굽을 쳐들어오면 질 것 같으니까. 이미 군사력을 막 동원해서 왔는데 대패했지, 가서 방비를 안 하면, 침략하면 망해버릴까봐, 그 바벨론에게 패할까봐 후다다닥 막 짐 챙겨가지고 막 꽁지 빠지게 도망가요. 그리고 방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를 돌아볼 겨를이 없어. 그리고 자기 것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우방이었던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해요. 그게 바로 이 망한 그 내용이 이 다니엘의 첫 번째 1차 포로의 이야기입니다. 남유다를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이게 기원전 605년이거든요. 기원전요. BC 605년입니다. 605년. 자, 예루살렘 성전 뭐 이런 거 할 것 없이 완전히 다 점령당해버립니다. 그리고 귀중품 뭐 금은 뭐 이런 거 할 것 없이 싹 뺏겨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젊은, 총명한, 그러니까 똑똑한, 우리가 이제 보지 않았지만 1절부터 이렇게 내용 나오는 게 총명한 젊은이들을 포로로 다 잡아가지고 끌고 갑니다. 바벨론의 정책이 이 중에 하나예요. 자, 여기에 이제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도 포함되어 있죠.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그 가운데, 포로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뛰어난 청년들이었어요. 머리도 좋지, 스마트하고 똑똑하고 인물도 좋고 아마 그랬나봐요. 그래서 뽑혀갔어요. 지식이 출중했고 지혜가 남달랐고 학문도 이렇게 뛰어났고 이런 사람들만 뽑았으니까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예요? 힘없이 포로로 끌려가는 거지. 힘없이 포로로 끌려가요. 다니엘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바라봤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뭐 이런, 여러분 엄청나게 그런 다니엘의 위대함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요, 다니엘 솔직히 말하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 아무 힘없는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에요. 한낱 연약한 사람에 불과했던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에 대한 진술이 1장에 나오잖아요. 1장 보면 바벨론에게 어떻게 끌려가는가에 대한 정황이 나옵니다. 1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왕이 혼란장 아스바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모금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이 당시의 왕의 이름이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참 개방적인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개방적이었냐면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선 잘생겼어. 영모가 뛰어나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잖아. 나는 절대 뽀로가 안 됐을 거야. 여기에 뽀로 될 사람 많이 있네. 근데 우리 주영이 봐라. 나는 뽀로 됐을 거야. 하면서 예, 여러분 잘생겼어요. 근데 똑똑해요. 지혜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상위 1% 정도의 사람들만 잡아가는 거야. 잡아가는 거예요. 근데 왜 잡아가냐면 그런 거예요. 교육을 시켜요. 교육을 시켜서 관리를 거기에서 또 뛰어나 잡아온 사람들 중에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 중에서 또 시험을 봐서 뛰어난 사람에게 고위 관리직을 맡기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개방적인 사람이지. 자기 나라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똑똑한 사람들을 싹 모아놓고 교육을 시켜서 말이니까 우리나라 뭐 제주도 뭐 강원도 뭐 이렇게 아니면 바닷가 예쁜데 뭐 대천 막 이런 거 뭐 이런 데 가면 여러분 꼭 있는 게 있습니다. 꼭 있는 거 뭐가 있을까? 현수막? 물 그렇죠. 물 좋고 이런 거 물 좋고 공기 좋고 막 이런데 꼭 있는 거 건물 꼭 있는 건물 전망대 땡 공무원 연수원 꼭 있습니다. 꼭 공무원 연수원 혹은 대기업 연수원이 물 좋고 산 좋고 공기 좋은데 꼭 있다고. 왜 그럴까요? 열심히 일한 당신 쉬어라 이런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신입들 교육을 많이 시켜요. 신입들을 다 그쪽에 불러놓고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각 이제 공무원 그 처에 이렇게 보내거나 또 대기업 거기 이렇게 해서 보내요. 왜냐면 물 좋고 산 좋고 공기 좋은 이런 곳에서 공부를 하고 막 이렇게 하면 기분도 더 좋아질 것이고 분명히 갇혀 있겠지만 분명히 아무튼 더 학습 능력이 올라가니까 아마 여러분 놀러 가가지고 물 좋고 공기 좋은데 꼭 있잖아. 그런 거 공무원 연수원 무슨 대기업 연수원 없는 데 없잖아요 거의. 예, 저도 그런 데에서 한번 구경하고 막 그랬거든요. 좋더라고요. 가격도 싸고 그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왕궁에 이 공무원 연수원처럼 그런 포로들의 연수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몇 년 동안 공부를 시키냐면 3년 동안 공부를 시킵니다. 자,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려가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몇 년 동안? 3년 동안 이렇게 공부를 가르쳤어요. 제일 뛰어난 선생님들을 모셔다가 3년 동안 공부를 가르쳐줘가지고 왕이 직접 시험을 봐요. 그래서 거기에 통과된 사람을 관리로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왕 앞에서 이렇게 이제 왕관장이 이렇게 얘기하죠. 8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정하니. 아멘.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다니엘이 딱 결단을 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라면 얼마나 좋을 거야. 거기서 우리 청와대 음식이잖아. 청와대 그치 맛있겠지. 맛있겠네. 정말 맛있겠잖아요. 엄청 최고의 요리사가 해주는 음식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뭐예요? 우리 보면 이야 역시 다니엘 뭔가 좀 폼 나는 것 같아. 그치 안 그래요? 뭔가 폼 나는 것 같고 근데 뜻을 정해서 했다는데 신기하게 이게 좀 이렇게 달리 생각해 보면 좀 신기한 게 많아요. 왜냐면 왜 음식만 거부했을까? 라는 거예요. 왜 음식만 거부했을까? 봐봐요. 여기 이 다니엘서를 해석하는 여러 주석가들도 왜 음식을 거부했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합니다. 자, 로버트 치즈 헐름이라는 사람이 예언서 개론에 이 다니엘 예언서 개론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다니엘이 왕의 음식물과 포도주를 신앙적으로 부정한 것으로 보았는지 확실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윌리엄 반 게메란이라는 사람이 예언서 연구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고기가 다 부정한 것은 아니다. 나시린의 선을 한 경우 외에는 포도주 마시는 건 아무 문제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왜 그게 부정하다라고 생각했는지를 잘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시린 알죠? 여러분 나시린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손이 세 개인 사람 누굴까? 그쵸? 손이 세 개 삼손. 나시린이 제일 유명한 사람이 삼손이잖아. 삼손. 나시린은
머리를 자르면 안 됐고 독주를 마시면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됐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나시린의 서원을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먹어도 돼. 음식만 먹지 않겠다고 하고 더 웃긴 건 다른 거 다 수용한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이 왕의 이 음식 부정하니까 나는 안 먹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다른 것들은 다 수용해요. 첫 번째 뭘 수용하냐면 학문을 줘요. 학문. 자 19절 2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왕이 그들과 말하여 오늘 우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청년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과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아멘. 여기서 박수와 술객은 우리가 생각하는 말하냐면 그 연수원의 교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학문이 뭐였을까요? 이 당시의 학문 뭐였을까? 이 당시에 가장 뛰어난 학문 몰라요? 이 당시의 학문 이 당시에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많았죠? 그쵸, 천체에 관심이 많아. 천체, 천문학. 뭐냐면 이 당시에 제일 중요한 게 비가 언제 오나 막 이런 거. 왜냐면 농경사회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천문학, 그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 천문학은 뭐예요? 주술과 막 술객이라고 얘기하면 엄마들 말하면 이 당시에 뭐 집시 막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사 지내서 비가 오게 하고 막 이런 거, 기후제 지내고 막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것들에 대한 학문을 다 배워요. 엄마들 말하면 토테니즘 이런 학문들을 다 배운다고 막 구태에서 비 오게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학문들을 배우는데 얼마나 잘 배웠는지 이 사람들보다 몇 배? 그래 10배, 10배 좀 이상해. 10배나 더 뛰어나게 10배나 더 공부를 잘했단 말이에요. 다 받아들였어. 뭐예요? 이 토테미즘 뭐예요? 우상이야 나름.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배워. 또 이상한 거 뭔지 알아요? 이거예요. 이름을 바꿔요. 자 시작. 6절 7절 시작. 그들 가운데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나는 사닥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누고라고 하더라. 이게 뭘까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뭘까요? 예전에 우리 일제치하에 겪었던 창씨개명이에요. 창씨개명. 일본 사람들이 강제로 우리의 성을 일본식 성으로 바꿔버리는, 그죠? 그래서 창씨개명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다니엘의 뜻이 뭘까요?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벨드사살이라는 뜻이 뭐예요? 벨의 왕자. 그러니까 벨은 우상이잖아요. 우상의 벨의 총애하는 자, 이런 이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름을.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하나님 나의 심판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걸 바꿔버려. 벨의 총애하는 자, 벨의 왕자, 이렇게 바꿔버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라는 걸, 이런 이름인데 이름을 사드락으로 바꿨어요. 뭐냐면 태양신의 빛을 받았다. 그러니까 라, 이 당시에 태양신 라잖아. 라의 빛을 받은 자,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예요? 라의 은혜를 입은 자,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세 번째 미사엘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누가 하나님 같은가? 즉 하나님이 최고야, 하나님보다 뛰어난 사람 없으라는 게 미사엘의 이름의 뜻이에요. 근데 뭐라고 할까요? 메삭의 뜻이 뭐예요? 메삭? 누가 사크 여신 같은 애, 사크 여신이 제일 뛰어나다, 이걸로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사크,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이잖아. 우상의 이름. 그리고 아사랴는 뜻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의 도움이시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뜻인데 뭐라고 바꿔요? 아벤누고로 바꿔요. 아벤누고의 뜻이 뭐예요? 불의 신, 느고의 신실한 종. 그러니까 느고의 신실한 종으로, 그러니까 말하면 우상들의 자녀들로 다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수용해. 그렇게 받아들여. 그렇게 자신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다니엘, 그 다음에 뭐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우리 사실 다니엘하고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이게 더 익숙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얘네들의 이름은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이름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지금 그렇게 성경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다니엘의 새 친구 하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되게 많다니까. 아니,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게 하나님을 향한 이름이었어요. 이 이름을 바꿔버려. 우상을 노래하는 이름으로 바꿔버린다. 근데 그걸 또 받아들여. 엄청나게 치욕적인 일이잖아요. 사실 안 그래요? 엄청나게 치욕적인 일인데 그리고 그렇게 바꾸고 또 부정적인 말도 안 해. 그냥 가만히 있어. 음식만 거부해. 왜 그랬을까? 왜 유독 음식만 거부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다른 것들 한 번도 받아들이고 이름도 바꿔버리는 거, 우상을 숭배하는 이름으로 바꿔버렸는데 그거는 괜찮고 왜 그랬을까?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고민해봤던 내용이 그런 거예요. 다니엘을 보면서 왜 그랬을까? 여러분 혹시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이런 고민 안 해봤습니까? 그죠? 안 해봤죠. 저도 별로 이런 생각 없다가, 왜냐면 다니엘 설교 들으면 다니엘의 영웅담, 다니엘의 그 굳건함 막 이런 것만, 다니엘이 뛰어난다 이런 것만 들었으니까. 근데 나 읽으면서 왜 다니엘은 그럼 유독 음식만 거부하고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였을까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 전체의 절반 넘게는 7장부터 다니엘의 내용 쭉 빠집니다. 다니엘의 내용 쭉 빠져. 다니엘 전체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라고. 첫 번째 우리가 놓친 게 있더라고. 처음부터 읽으면서 놓친 거. 다니엘 핵심 하나님의 주권을 광주하는데 처음부터 놓친 거. 우리가 다시 그러면 다니엘 1장 1절에서 2절 한번 봐봐요. 시작. 여호와님이 말씀하신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성에 에워쌌더니 주께서 여호와님과 하나님께서 부르는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앙한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묵은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우리가 놓친 게 바로 이거예요. 놓친 게.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예루살렘의 성을 장악했어요. 다 빼앗아갔어요. 근데 누가 그렇게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주께서 허용하셨고, 주께서 그냥 그렇게 하도록 하셨고, 주께서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허용하셨다. 주님께서 지금 뭐 하냐면,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키셨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하셨고, 성전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성경이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누가? 주께서. 우리는 그걸 놓치고 다니엘을 보니까 다니엘의 영웅담만 보일 거예요. 근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그 이야기가 또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오늘 본문이에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은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하고 싶어도 다니엘은 못해요. 환관장이 안 돼.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여기서 또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해 주셔서 허락해 줘요.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돌리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누가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나라 망하게 한 것도 하나님, 우리 포로 끌려가게 한 것도 하나님, 나 집에 가지 못하고 거기 갇혀있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그런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을까? 15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느라 딜을 했잖아요. 환관장이랑 저 왕의 음식을 안 먹을 거예요. 야채와 채소만 먹을게요. 그래도 우리 얼굴이 훨씬 좋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라고 다니엘이 딜을 합니다. 딜을 받아들여요. 근데 그걸 누가 또 그렇게 허락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그렇게 돼요. 아무것도 못하는 연약한 소년.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소년을 지지해 주시고 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을까? 왜 포로로 끌려가게 했어요? 갇혀있게 했어요?
근데 뭐 다니엘 또 막 2장 3장 보면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막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가고 우리가 다니엘서 알고 있기 때문에 막 그런 거잖아요. 이 2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셨는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알 수 있습니다. 자, 2장으로 가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죠. 꿈을 꿔요. 큰 신상에 대한 꿈을 꿉니다. 그래서 이 신상을 말도 안 해줘. 그 꿈을 말도 안 해줘요. 말도 안 해주고 해석해. 뭔지 사람들이 미쳐버리지. 보통 우리 특히 남자들 여자친구 만나고 있는 남자들 갑자기 나 집에 갈래 그러잖아. 말도 안 하고 그러잖아. 여러분 미쳐버리잖아. 그러면 뭔가라도 얘기해주고 막 집에 간다 그러면 아 걔 그것 때문에 삐졌구나. 근데 갑자기 앉아있다가 오빠 나 집에 갈래. 속으로는 이런 말 하지. 그냥 가라. 하지만 그렇지? 속으로는 그러지. 근데 왜 그래? 왜 말을 해? 말을 해야 내가 알지. 오빠 내가 말을 해야 알아? 이게 느부갓네살이 그랬다니까. 말을 해야 되는데 말도 안 하고 해석해. 사람들이 미쳐버리죠. 근데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영감을 주시죠. 그래서 해석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합니다. 2장 46절 다니엘 2장 46절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은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포로에게 끌려오고 어린 포로에게 절해요. 절한다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고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총리로 세웁니다. 총리로 세우죠. 다니엘 3장에 이제 3명의 친구가 또 나와요. 이제 다니엘은 3장에 안 나와요. 다니엘 3장은 다니엘은 쭉 빠지고 3명의 친구만 나오는데 느부갓네살이 금상을 만드려 그래서 금상에다 절하라고 그러니까 세 친구가 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요? 풀무불에. 엄청나게 뜨거운 풀무불. 풀무불에 던지잖아. 근데 들어간 애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인데 던지는 사람까지 다 타 죽어요. 그만큼 뜨거운 풀무불에 던집니다. 자, 근데 세 친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17절, 3장 17절, 18절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성기를 하나님께 주시라면 우리를 냉정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냐고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왕이여 안 할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안 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실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안 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풀무불에서 살려줘요. 털끝 하나 상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던진 사람도 타버렸는데 풀무불 안에 들어간 사람은 멀쩡하게. 에이 성경이니까 가능하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 믿음 없는 거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6장에 보면 사자굴 이야기가 나오죠. 사자굴 이야기 우리 정말 잘 알잖아요. 왜 사자굴에 대한 이야기, 성경을 다니엘을 읽어보면 이제 사자굴 이야기가 나오는데 총리가 3명이에요. 이 당시에 총리가 3명. 예, 느부갓네살이 3명의 총리를 세우고 이제 이 당시에는 다리오 왕으로 바뀝니다. 왕이 한번 바뀌는 상황에 죽고 새로 왕이 세워지죠.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엄청 사랑해. 그러니까 다니엘을 더 높여주고 싶고, 그러니까 1총리가 다니엘이야. 2총리, 3총리가 있는데 2총리, 3총리가 이제 시기 질투하는 거죠. 너무 총애를 하니까. 그래서 저 새끼가 확 그냥 없애버려야 되겠다. 2명이 이렇게 모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이제 이간질을 시키죠. 왕에게 왕이요, 다니엘 왕이 세상에서 제일 높잖아요. 그잖아요. 근데요, 그러면 왕에게만 절해야 되고 왕에게만 예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이라는 시간 정합시다. 왕님, 왕에게만 절할 수 있도록, 왕에게만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정해가지고 만약에 다른 사람은 다른 유사에게 절하면 싹 죽여버립시다. 그러는데 왕이 또 그런 말 들으니까 기분 좋지 않아. 또 팔랑팔랑 하잖아. 그럴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 법률을 탁 해서 조서에 도장을 딱 찍습니다. 자, 법을 만들어요. 10절이에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아멘. 아는데 똑같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 열고 유대교 몇 번 기도한다고 했어요? 3번 기도한다고 저번 주에 얘기했죠. 예. 이슬람 몇 번? 그렇지 5번. 천주교 몇 번? 우리는 그렇지 항상 항상 지금도 매번 4시간 매번 기도하고 왔죠. 저번 주에 설교 했어야 되는데 네. 예.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어떤 기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시 않아도 감사. 내가 포로 생활해도 감사. 내가 지금 다른 나라에 갇혀 있어도 감사. 하나님이 왜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냐면 공의를 베푸셨냐면 순전한 믿음이 있었어요. 순전한 믿음. 하나님이 또 그 순전한 믿음을 그들에게 지키시기를 원했고 그들은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엄청나게 노력했어. 나라가 망했어도 내가 포로로 갇혀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엄마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 지금 막 이렇게 여기서 제일 어린 우리 나이 막 이런 때 끌려갔단 말이야. 우리보다 더 어릴 때 이제 10대에 끌려갔으니까 더 어렸다. 근데 엄마 안 보고 싶었어? 지금도 너희들 모모님 있으면 엄마 찾고 울잖아. 안 그래요? 이제 나이 39 먹은 여진이 그래 운다니까. 엄마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한 번씩 그래 우리 엄마 보고 싶다. 나 45이나 우리 엄마 보고 싶다 한다니까. 근데 얼마나 그렇겠어. 근데 안 그러는 거야. 한 번씩 그러한 어려움이 다가올 때 모든 상황이 힘들 때라도 새 친구들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서 있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뭐에 빠져 있었냐면 우상에 엄청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제사 다 지냈어요. 절기 다 지켰어요. 근데 뭐가 빠져 있었어요? 순전한 믿음이 빠져 있었어요. 우상 앞에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함께 시작. 나는 이제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인에는 뭐냐면 헤세드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헤세드 순전한 사랑. 뭐냐면 끝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사랑. 순전한 끝까지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 상호적인 사랑.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바로 헤세드예요. 저희 축구팀 이름이 헤세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랑.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어요. 제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배 행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가 없었어요?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끝없는 순전한 그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어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입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누구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모습으로 일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성전의 수중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시라.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나라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랑하는 주께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며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천천의 순양, 만만의 기름, 또 뭐예요? 내 몸의 열매. 하나님 뭘 원하셔요? 아니요,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일주일 전에 내 멋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에 와서 예배 드려요. 그거 다시 돌아가서 내 멋대로 사는 삶. 우리 그러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뭘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손해가 되어도 그것을 감내하는 것.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정의 앞에 서 있는 거야.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내가 아파질지라도 그 하나님의 정의 앞에.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가 부족하더라도 나에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거야.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완벽했을까?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아니요. 힘없는 자들이었어요.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건 뭐냐고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는 순전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바라볼 거예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도 뭐라 안 하고 막 그렇게 막 있어도 하나님 순전하게 바라보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세우셨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반성하면서 제 모습을 또 돌아봅니다. 내가 대처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 아무도 없더라도 우리 가정만 예배드려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가야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굳건하게 버텨야지 막 이렇게 있었는데 내가 정말 그렇게 잘하고 있나라는 생각들을 또 해보면서 후회하고 반성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또 그렇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최소 하나님 우리 진짜 순전하게 사랑하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왜 아들을 주셨어요? 사랑하셔. 우리를 진짜 사랑하셔. 13장 1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께서도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헤세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다니엘 완전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바꾸고 뭐 그 학문도 그렇게 배우고 뭐 별로 완전한 사람 아니었어요. 우리도 현실에서 타협하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완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완전한 무엇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순전한 믿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그대에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 그를 선택하시고 세워주시고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어려움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힘듦 앞에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더욱더 확신했어요.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순전한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전한 믿음을 회복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은 우리가 순전한 믿음을 회복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해요. 흥정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주님 나 주님께 예배 잘할 테니까 이거 해주세요. 이런 흥정하지 말고 순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순전하게 주님 믿으면서 그 앞에 서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여러 가지 요구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 주에는 월급이 오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주에는 제가 꼭 면접 잘 보게 해주세요. 이번 주에는 뭔가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습니까? 저 예배하고 헌금도 드렸잖아요. 주님 내 기도 안 들어주면 나 삐질 거예요. 주님 삐지시니까 이번 주 내 맘대로 살다가 주님 삐지니까 또 예배하러는 가야지. 그래 안 삐지지. 그래야 내 기도가 들어주지.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하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그 힘든 환경 가운데서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흥정하며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을 확신하세요. 그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걸 확신하시오. 그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 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주 앞에 서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와서 찬양합시다. 우리 다 같이 나와서 우리 시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하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한 손 머리 위에 한 손 아픈 곳에 주의 권능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권능의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우리의 손을 얹었습니다. 천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세우심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순전한 믿음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며 우리의 연약한 것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픈 것을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놀랍게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총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도와주시옵소서. 책임질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을 통하시며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